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 7장 보시겠습니다. 구약 572쪽 572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사람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의 원천이 말씀에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계획적으로 딱 정해놓고 하루 몇 장 이렇게 실천하면서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늘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획을 잡지 않더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싸므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므로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가운데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사작전으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성들은 왕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 여호람 왕은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늘 이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는가? 왜 아람이 우리를 포위하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난리인가? 이 허물에 대해서 주의 종에게 돌렸습니다. 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 아람 군대가 미워하는 저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엘리사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동안 왕을 도와줬고 또 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다시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왕의 사자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도 전달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렇게 아람 군대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지만 내일 이맘때는 다 정상으로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일주일 동안 살 동안에 말씀을 저버리고 또 예배 시간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살면 우리도 똑같이 이 불신앙의 아람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지금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매진돼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려면 말씀을 보아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말씀이 또다시 임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긍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엘리사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가 찼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왕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이 아람 군대를 피할 길을 알려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살 것이라고 외쳤는데 도리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고 잡으려 오니 기가 막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밤에 아람 군대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엉망진창으로 혼돈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소리를, 이 군마가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환청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딴에는 지금 저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했나 보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나 보다.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군수 무자들을 그대로 두고 그 밤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비참한 가운데에 쫄쫄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달았다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지금 여호람 왕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부터 백성들도 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다 흩어졌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 지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포위당했어. 우리는 계속 쫄쫄 굶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는 죽게 될 거야. 저 비참한 모습,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저 비참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될 거야. 거기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날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의 그 생각 안에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생각 안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조건들을 바라보면 한탄스러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 환경이 이렇지? 나는 왜 더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지 못했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나에게는 왜 물질이 요구밖에 없지? 이런 것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여지는 그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전부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요 안에서 생활하고 요 안에서 복받고 요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육체생활이지 영적인 생활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활동하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내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백성들까지 그러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우물 안의 개구리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이제 아람 군대는 다 쫓겨나갔고 이제 그 모든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지금 자신들은 계속해서 이 아람 군대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뜻밖에도 성 밖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몇 명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피부병이 걸린 것도 참으로 통탄할 일인데 그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나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도 굶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거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먹을 것을 좀 구해보자. 그런 생각에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 그래도 굶어 죽고 이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 그래, 그럼 우리 저 적에게 한번 나아가 보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매 한 가지이니 한번 적에게 나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보자. 주면은 감사한 일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고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군대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들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야, 여기에 먹을 것이 있고 여기에 은과 금이 있고 의복이 있고 말이 있고 나귀가 있고 이야,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것처럼 눈이 뒤집혔습니다. 허겁지겁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웠겠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 그런 것들을 다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것을 막 챙기다가 깨달아지기를, 이제 배가 채워지니까 이제 양심의 말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야, 이거 우리끼리 막 이렇게 먹고 마시고 다 취하는 거, 양심의 가치가 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성 안의 사람들, 우리 백성들 다 지금 굶주리고 죽게 생겼는데 왕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친구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이 몇 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 기쁜 소식을 만나서 지금 배를 채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챙기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일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저 성 안에
우리 백성들, 동족들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알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게 됩니다. 성 안에 여호람 왕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임해도, 재차 임해도 깨닫지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죽을 바에야 우리가 지금 저 아람 군대, 저 이 남아있는 말 몇 마리라도 가지고 가서 한번 동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수 없이 이 신하를 궁궐 밖으로 이제 보내려고 할 때에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지금 성 밖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이 소식이 퍼지자,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는 소식이 전달되어지자 이제 성 밖으로 서로 나아가겠다고 우르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왕에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내일 이맘때면 모든 물가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요, 나귀 머리 한 마리에 1억 원, 코 한 줌에 1,000만 원, 이렇게 하던 엄청난 고인플레이션이 풀려서 이제 정상적인 물가로 돌아올 것이요 라고 했던 이 엘리사, 그런 일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단 말이요 라고 했던 그 신하가 이 왕이 그 성문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이 지금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백성들이 한꺼번에 자기 서로 먹겠다라고, 물건을 취하겠다라고 성 밖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신하가 깔려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밟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엘리사의 말씀대로. 당신은 이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지만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백신이 거의 접종이 되어지고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수만 명이 밤에 모여가지고 방방 뛰면서 이 코로나를 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마스크를 벗은 이제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젖어서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서 방방 뛰다가 거기서 이 수십 명이 압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금 성 밖에 나가서 이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군수 물자를 취하겠다고, 자신들의 줄임배를 취하겠다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한 이 사람은, 이 신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에 모든 축복이 다,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도 다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뜯겨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많은 그러한 지름길이, 그 열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그러져 있으면 이 말씀을 본다고 해도, 듣는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오랜 기간 죄로 인하여서 쩌들어 있고 그 신앙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또 임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답이 있어. 내 인생에 길이 있어. 정답이 있어. 이 말씀에 영생도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해답이 여기에 있어라고 하면서도 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배생활하고 말씀생활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의 틀에 갇혀 있고 내 경험과 방법에 갇혀 있으면 이 말씀은 말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깨어있고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과학을 생각하고 이성을 생각하고 우리의 지식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 초자연적인 분, 이성적인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석박사의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리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것만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만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쳐다보지도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이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틀을 깨버리고 사고의 틀을 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타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